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12절의 말씀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2021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정말 작년 2020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말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2020년도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닌 너무도 정신도 없고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만났다나 6.25 전쟁 때에도 쉬지 않던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꼬박 보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솔직히 아직 새해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묵은 해가 지나면 또 새해가 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기대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너무 길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어째 점점 더 나빠지고 악화되는 느낌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이 상황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날이 갈수록 경제는 위축되고 먹고 살 일은 점점 막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도 희망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 주전 587년경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의 많은 지도층들과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토록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웁니다. 그런데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전 538년경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5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새로 짓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도 누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 성도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인도해서 유대인이 5만 명가량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때 재건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제2 성전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주전 458년경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인도해서 유다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총독이 인도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바로 주전 445년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갈 꿈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 지쳐서 절망하고 포기할 무렵에 갑자기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도 새로 짓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우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오직 희망과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오히려 심한 절망감과 막막함만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 차서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살던 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이나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폐허와 적막함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완전히 폐허만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절망뿐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차 포로 귀환을 한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은 마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큰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한없이 침체되고 위기에 빠진 한국 교회를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회복시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을 말씀 공동체로 재탄생시킵니다. 바로 이 감격적인 장면이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7월 초하루 이스라엘 남녀노소 온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에서 나무로 강단을 세우고 그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울며 회개합니다. 그 나아가서 그달 24일에는 더 큰 집회를 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에 자복하는 엄청난 신령 대부흥회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주도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었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중심의 종교였다고 하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이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언젠가는 다 낡고 무너집니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세대도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다 사라집니다. 건물도 사람도 사라지고 모든 전통이나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하신 성경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만이 이 고난과 위기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데 어디 가지 못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더 가까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에스라 시대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을 다 물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성전을 섬기게 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참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앞서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긴 했습니다. 또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예물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전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면 성전에서 제사를 돕고 성전 운영을 책임질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급히 레위 자손을 찾아서 레위 사람으로 임명하고 성전 제사를 정상화시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작년 2월에 코로나 확산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성탄절부터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020년도 작년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인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과 그리고 성탄절을 혼란스럽게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도 다음 주일 17일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건해야 합니다. 수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제사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한 것처럼 우리는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절대 예배의 소중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며 언젠가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신앙 공동체 광암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 시대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회개 운동의 중심에는 이방 여인들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 물들어 산 결과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와 불순종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백성들 중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혼이라 그리고 잡혼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또 선민인 이스라엘이 절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며느리로 삼는 그런 통혼이나 잡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잡혼하지 말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슬그머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행행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거나 자폰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엄청난 죄악을 청산하고 이방인 아내와 며느리를 쫓아내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이 이때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촉구하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남의 부인이나 며느리를 다 내보내라 마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개인적인 사생활이니까 당신이 제사장이라도 참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말이 2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이방 여인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던 아내와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리한 요구에 다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광암 가족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과 자폰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라에 들어오고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물들여서 우상 숭배의 가족으로 만들 위험성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자폰이나 통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살던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이 죄악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회복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이 바꾸어져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끊을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나한테 너무도 익숙한 것, 나에게 너무도 편하고 지금까지 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개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단호하게 끊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끊어야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회개하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광암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광암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광암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여서 은혜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충만해서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은혜가 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전개되고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복되게 해주시옵고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